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우리 수요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앞장 13장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편을 그 12지파에 둘 반 지파에 이렇게 떼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서편, 이 서편 반대쪽에 이제 9지파 반을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이제 갈렙이 그 이제 기업으로 삼는 땅을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6절부터 시작되는 이 15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사이에서의 일이 일어나는데 갈렙이 어떤 말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으로도 익숙히 잘 알고 있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조금 잘못 사용되기도 했었는데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이 있으면 이렇게 막 손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랬던 적도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의미가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보고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선포와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종류의 사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아멘. 어떤 부류들이 나오죠? 처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와요.
그래서 이는 신앙과 종교를 담당했던 책임자라고 볼 수 있죠.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제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잘 감당했고, 이제는 그 대가 흘러와서 셋째 아들 엘리야살에게 그 제사장이 넘어가고, 또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지휘권이 넘어가서 이제 다시금 이렇게 동역하는 대를 이어지는 동역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와요. 말씀드렸듯이 지도력에 관한 부분이죠. 이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새로 선출된 이 여호수아입니다. 종교와 신앙을 책임하는 부류, 또 지도력에 관한 부류,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파의 족장들에게 분배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 부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이제 분배하고 나누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상은 이렇게 정해졌고, 그럼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나누십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아멘. 어떤 방법을 쓰시죠? 제비를 뽑아서 주셨어요. 제비를 뽑아서 이미 요단 동편에는 2지파 그리고 반 이렇게 주셨고, 이제 서편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반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14장 우리 3절 4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들만 줄 뿐으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 대신에 그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지파를 다시 이렇게 분배하고, 또 레위에는 성읍을 주어서 그 안에서 이제 신앙과 종교적인 성전을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분깃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대신 그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그의 아들과 같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땅을 이렇게 이제 다 분배한 거예요. 땅을 이렇게 다 분배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부터 이제 갈렙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갈렙이 등장하는데, 갈렙의 이름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공격자라는 뜻도 있고 또 개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개라는 뜻이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곤 하는데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에 관한 예화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좀처럼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개를 먹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시골 교회들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남의 어떤 한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한 여름이 되면 교인들하고 이렇게 몸보신을 하려고 그 해 1월부터 이렇게 강아지를 하나 이렇게 얻어와서 기르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한 여름이 되어서 이제 개를 이제 잡아 먹으려고 이 개를 이제 매달아 죽인 거죠. 근데 매달아 놨는데 이게 조금 끈이 느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가 이렇게 막 발버둥 치니까 풀러진 거예요. 그래서 개가 막 도망가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멍멍이를 다시 불렀대요. 땡땡아 땡땡아 이렇게 불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와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개를 품에 안고 그렇게 하염없이 오셨대요. 그때 이제 목회적인 자산으로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한낱 짐승도 죽이려고 하는 주인이 다시 부르면 이렇게 오는데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여전히 살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렇게 회개가 되더래요. 그날 개는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이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목회를 잘 감당하셨다라고 합니다. 갈렙의 이름 뜻이 이래요. 이와 같이 충성하는 자, 목숨을 다 들여서라도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로만 향해지는 그 충성된 모습, 그 이름이 이 갈렙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제 헤브론을 요청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조금 밑에 있는 지역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성읍이고 산지고 가장 큰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호수아랑 갈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소위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정탐한 것이 부정적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사람들의 그 정탐이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그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세까지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 죽게 되고 소위 이제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혹독하게 겪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인생을 다시금 출발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간 1세대들이 없으니 갈렙이 이제 그 위치가 어떻습니까? 나이도 많아요. 연장자예요. 그리고 그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탐 때 갈렙의 이름이 한번 언급되고,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이제 12절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갈렙이 언급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갈렙의 그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강건하고 여전히 나는 힘이 있고 여전히 믿음의 열정이 있으니 여호수아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성읍이 크더라도,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크더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함께 하시면 나는 이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갈렙도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랑 자기만 정탐해서 좋은 내용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세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편하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고생하고 고생 끝에 낙이 오면 이거 좀 누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공적이 있고 업적이 있으면 나도 그거에 따라서 보상받고 싶은 것이 사람 생각이지 않습니까? 누리는 것이 일반이죠. 가나안 땅 나눌 때 누가 제일 좋은 거 가져야 돼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호수아랑 갈렙이잖아요.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나이도 많고 공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을 가져도 상관없는데 갈렙도 사람이라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기업의 대상에서 그 이름도 빠져요. 제사장 엘리아살이 언급이 되고 여호수아가 언급이 되고 지파의 족장들이 언급이 되는데 갈렙의 이름은 없습니다. 서운할 것 같아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갈렙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이런 글귀 하나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뇌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것일까? 하나님 뜻이 이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고뇌를 우리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그렇게 고뇌해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헷갈리기도 하고 안다 해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개인적인 만족, 유익, 욕심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일평생 계속 쫓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뽑혔어요. 그 대표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믿음의 스승의 역할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한 분량을 요청하지 않고 그저 갈등과 분쟁을 만들지 않아요. 이 일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제일 어렵고 힘든 땅을 이렇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데 우리 혹시 이렇게 예배 끝나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는 그냥 권사님 여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쓸고 가세요 하고, 어떤 권사님은 오늘 밤이 늦도록 화장실 청소도 분리수거도 음식물도 뭐 어떻게 바닥도 다 닦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이 생기죠. 마음이 서운함이 들죠. 어려운 것을 맡기면 마음에 서운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어때요? 자원해서 나가요. 이 산지 내게 달라고. 안악 자손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여도 나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능히 이것을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이성, 내 이해로는 이것을 따라갈 수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에 대한 충성이 갈렙 안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등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갈렙의 이 요청에 우리들도 참 대단하다라고 여겨지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더 대단하게 여겨졌겠죠. 지금 갈렙의 나이가 얼만데, 갈렙이 이제 은퇴하고 쉬어도 되는데 갈렙이 오히려 그런 요청을 하니 그 믿음이 얼마나 더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 요청이 얼마나 놀라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전적인 믿음에 따른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심, 그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꿈이 무엇인가? 주님, 그 비전이 무엇인가? 이를 날마다 찾고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모세를 통해 갈렙이 받은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가 밟는 땅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임을 갈렙이 약속받았어요. 갈렙이 사사로운 욕심 이루기 위해서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득이 되는 게 있어야 그런 요청을 하죠. 전혀 득이 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배울 때 종종 이런 말들을 들어요. 힘 좀 빼라. 너 너무 지금 힘이 많이 있다. 힘 좀 빼라. 너무 그렇게 감정 쏟지 말고, 너무 그렇게 힘 주지 말고 좀 여유롭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전 수영 배울 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막 힘있게 가려고 하면 온몸에 막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경직되니까 이게 뜨지도 않고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계속 물 먹고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몸에 담들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몸에 힘을 빼고 그 물살에 힘을 맡기고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이렇게 잘 나아가져요. 제가 수영을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내 욕심에서 힘을 빼면, 하나님께 내 뜻을 맡기고 내 의지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데, 끌어가지 못하게 힘을 줘요. 끌어가지 못하게 내 몸에 긴장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조혈모 세포를 기증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렵게 이야기 드렸죠. 쉽게 말하면 그 백혈병 환자를 위해서 골수 기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참 제가 순수하게 드렸어요. 우선 사례도 없어요. 그리고 기증받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저한테 오는 건 아주 기초적인 정보,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이 사람 성별이 뭔지, 그 정도만 와요. 그리고 혹여나 마주칠 그런 우려를 방지해서 저는 이 A 병원에 가면 이 사람은 B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체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지금 백혈병으로 아파가는 사람이 있다. 네가 골수 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는다. 너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거 물어요. 어떻게 안 줘요? 죽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드리죠. 이 정도만 확인하고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때 제 욕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사례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그런 것만 이렇게 가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제 시간 드려야 되고 제 몸 아파야 되고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음에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대학생, 신학생 시절이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이렇게 넘쳤었고, 하나님께 무언가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의 죄짐과 무거움이 항상 이렇게 있었는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그저 그렇게 감동이 되고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드리고 나니,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나니 마음의 그 풍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놀랍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갈렙도 이와 같은 일들을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어 맡기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명을 생각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 더 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나를 채우시는구나. 갈렙이 분명히 이것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래서 드려지는 이 고백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모든 사람이 사는 일이에요. 가족이 살고, 섬기는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 이웃이 살고, 이 땅에 사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갈렙의 나이가 이제 많아요. 45년 전에 40세 때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45년이 흘러서 이제 85세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민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나이에도 고민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나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건했고 젊었을 때부터 용기가 출중했어요. 그러나 갈렙이 가진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었습니다. 이 신뢰함을 버리지 않으니 어떤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믿음이 깊었는지, 그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레는 만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한 명만 있어도 신앙생활의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갈렙의 가족이 어땠겠어요? 갈렙의 지파는 어땠겠어요? 갈렙의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살리는 일이에요. 갈렙은 자기보다 어른이고 당시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보기에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 쫓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1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아멘. 갈렙이 이제 모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 모세도 이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어른, 또 신앙의 선배,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 또 교역자 등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신실할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이면 믿을만해, 따를만해,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 동료들한테도 인정받았어요. 우리 1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또 똑같이 얘기하죠. 온전히 쫓았으며. 여호수아 보기에도 갈렙은 하나님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보기에도, 친구들이 보기에도, 형제 이웃이 보기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쫓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가족들이 인정해 주세요. 형제들이 인정해 주세요. 이웃들이 인정해 주세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믿음 훌륭해. 배울 만해. 함께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명예스럽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집사님만 우리 교회 떠났으면 좋겠어. 저 권사님 여기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훌륭했으면, 얼마나 그 믿음이 온전했으면 하나님도 그들과 달랐다고 얘기해요.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은 사람 갈렙이라고 이렇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가진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욕심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주님 이 땅 내게 주세요. 주님 이 아파트 내게 주세요. 주님 여기 내게 주세요.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저 험지라도, 저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도, 지금은 내가 취할 수 없는 곳임이라도 주님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니, 내가 욕심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쫓기를 원하니 영적인 힘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이 산지 내게 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을 다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면 주변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인들하고 눈살 찌푸려가면서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혈기가 왕성하여서 믿음의 제 기준에 차지 않으면 저도 정죄하고 막 이렇게 이제 혈기를 부리는 때도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하시고 온전하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그럼 가끔 보면 운명론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에 이렇게 듣다 보면 이분들이 참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입으로는 하나님 섭리지, 하나님 인도하심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고 밑바탕에는 운명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 팔자가 그렇지, 내가 뭐 해서 되겠어, 이게 내 숙명인데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이 끌어가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운명론의 감옥에 갇혀 계신 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옥에 갇히면 자포자기예요. 더 이상 내 편에서의 어떤 열정을 들이지 않아요. 어떤 기대감을 갖지 않아요.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탐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열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의 목표가 존재하겠어요. 어떤 기대감도 가지지 않다 보니 운명론에 이끌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인생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런 운명론에 끌려가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갈렙과 같이 환경, 나이에 상관없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의 일, 꿈, 비전을 지금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다시금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능히 돌파하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욕심이 갈렙과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길 원하며 하나님 마음에 들기 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욕심에 따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향한 그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하시면, 하나님 행하시면 아버지 어려운 곳이라도 험지라도 견고한 성읍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쫓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을 따라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더욱더 쫓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1,000번째의 예물로 담아드리는 이 손길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의 제물들 또한 11조의 예물들 각종 사역을 혼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드리고 나누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더욱더 귀히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들 정돈된 마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